새로운 소망과 각오로 시작했던 한 해가 다 저물어서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시작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목표한 것과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연말을 결산할 때 여러분 여러모로 갭이 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부터 1년이라는 연한을 주시고 또 사계절이라는 한계를 주시고 또 날마다 24시간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그 일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시작하는 연습과 끝맺히는 연습을 계속 반복시키지 않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 없는 종말을 연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 땅바닥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가 차이가 극심할 때 그때 생기는 이 굴절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가 아닌 곳에서 물체가 허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그것이 실상 같아 보여서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사막을 오래 여행하다 보면 사막의 이 땅 모래의 그 온도와 이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는 사람은 갈증에 목이 마릅니다. 막 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를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달려가서 물을 마시리라 막 달려가도 끝없는 사막인 거예요. 그때부터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막 한가운데 죽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게 됩니다. 남아메리카 초대 개척자들도 이 신기루라는 허상을 쫓다가 죽은 자들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큰 금광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금광을 찾아가다가 어느 날 사막길을 가다가 하늘에 금광이 번쩍이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거리는 금덩어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저기구나 하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금광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줄이고 목말라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사막에 널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기루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욕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계획하고 그것으로 추구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봤더니 손에 잡히지는 않고 결국 죽음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린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책을 쓰고 잠언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온 세계 열방에 알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주변국에 있는 열왕들이 선물을 싸들고 조공을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겠다고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늙어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피곤케 할 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허상이었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함?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해 아래에서 땅만 바라보고 하는 모든 수고가 남는 것이 없더라. 허상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오늘 본문의 12장 13절 14절에서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것은 이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의미가 있더라. 인생의 실상은 여기에 있더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죽음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청년들아, 이 젊음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인생의 참된 실상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를 통해서 쭉 앞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이제까지 내가 누린 부와 내가 이제까지 누린 존귀와 영광과 쾌락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말로는 본분이니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모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 실상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쫓고 있는 것이 허상인가 실상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에 여러분 이 실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교회 사이에 교회의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살아계신 주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교회 사이를 거니시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교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7교회는 모든 역사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현대교회다.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피가 흘려서 사신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 하실 때 얼마나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막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자기들이 어떤지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허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 세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흔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황금 광맥이 있어가지고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61년경에 소아시아 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시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해서 재건할 만큼 나는 부자라,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금융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부유한 국가 미국이 온 세계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의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9.11 사태는 세계 경제의 하드웨어가 깨어진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소프트웨어가 깨진 것이다. 이제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하나님이 깨트리실 것은 거짓 교회들이다. 여러분, 공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실상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살리실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깨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개인의 사업, 개인의 부요, 이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이 발달해서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은 속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류 산업이 발달한 패션 도시였습니다. 양모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모는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만든 이 검정 양모 코트를,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이 옷을 입는 것은 아주 그 귀부인들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멋쟁이들의 도시에 옷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자랑은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이 있었고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발전한 것이 안과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안연고를 바르면 침침하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붙잡고 있는 허상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육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부요와 그 다음에 이 육체의 눈의 밝음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만 바라보고 허상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문제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생각을 안다, 네 마음의 계획을 안다, 내 입술의 교만한 말도 안다, 너의 위선도 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의 실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아멘이시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부요와 육신의 안일과 이 땅의 그런 허상들을 붙잡고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된다는 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그야말로 목격자요. 목숨을 걸고 증거할 만한 진실을 붙잡은 자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충성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어느 만큼 증인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남자로 인하여 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인 중에 증인이십니다. 거기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교회 아래에 복종시키시며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허상을 붙잡고 있다. 아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잃는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안개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너희의 실상은 미지근하여, 15절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역겹고 구역질난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역겹고 구역질난다.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만이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역겨워서 구토할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때로 거기에 나는 모든 권세자들의 탐욕과 다툼과 범죄자들의 그 무서운 범죄들과 그것들을 보면 역겹지 않습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똑같은 이 땅의 허상들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구역질 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과 궁창이 나뉘라 하시니까 나뉘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망 없던 자, 절망하던 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모임을 통해서 거듭까지며 내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변화가 없구나.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아무 변화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구나. 내가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 감각이 없구나. 무감각, 무관심. 그러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유행에는 얼마나 민감하냐? 세상의 부요에는 얼마나 너희가 민감하냐?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이 신기루라 할지라도 목숨 다해 달려가지. 내가 역겨워서 못 보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말씀의 권세를 너희가 믿지 않고 듣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에라볼리 온천 지역에는 석회질과 그 다음에 유황이 많은 그런 온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황이 많은 온천 지역 옆에만 지나가도 어때요? 니글니글하죠. 그죠? 냄새만 맡아도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먹는다? 물이 없으니까 그나마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거기서는 펄펄 끓는 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11km라는 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유황 냄새에다가 석회질에다가, 제가 중국에서 석회질이 많은 물을 보고 놀랐어요. 아침에 물을 퍼놓고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퍼서 이렇게 꼭 하루 지나서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놔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얗게 밑에 깔려요. 석회질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물이 미지근한 데다가 유황물에다가 석회질까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룻밤은 식혀야 미지근한 것도 차지고 석회질은 가라앉고 유황은 날아가고, 이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뭣도 모르고 누가 먹으면 어떻게? 구토가 나잖아요. 구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구역질이 난다.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미지근하여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요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의 실상이 아니다. 네가 보고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너의 실상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공고한 것은 비참하고 괴롭고 갈등이 많고 불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련한 것과 불쌍한 가당. 주님 보시기엔 너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돈은 가졌으나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허상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것과 너는 눈이 밝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나는 최고의 품질의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벗은 자다. 도덕적 무감각으로 아무리 가리우려고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도 그 속에 있는 음란과 그 속에 있는 거짓과 그 속에 있는 탐욕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집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차를 자랑하십니까? 은행에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돈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몇십 년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 삶을 마감한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리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 내가 창고를 크게 쌓았으니 평생 먹고 놀고 이제는 쉬자. 그날 밤에 주님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금 이 땅에 있는 부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소유는 다 허상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위선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는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주님의 영원한 것들과 이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렸구나.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구나.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인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욕망밖에 없구나. 이 세상 성공의 목표를 두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다녀야 편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으로 신념을 부어줍니다. 잘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죄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영적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업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세금도 속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갈등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갈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뭡니까?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허상을 붙들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 중에 사실은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요만이 참된 부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다가 가보니까 허상인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에 참된 실상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비호하게 하고 너의 금광이나 너의 금융업이나 너의 주식이나 너의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나 너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 불러연단한 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광산학자가 말하는데 한 톤의 돌무더기에서 2g의 금이 나오면 금강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한 톤이 얼마냐면 100만 g이거든요. 100만 g 중에서 2g만이 진짜 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재련하지 않고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연단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통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너를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먼저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강도가 너무 세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각자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사람마다 저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각자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의 부여를 주시려면 불을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이 셀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부터 없는 고생을 사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주님만 붙잡고 거길 통과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진정한 부여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불같은 믿음의 연단을 수십 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헉헉. 아무도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혼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의심을 사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수많은 영적 싸움을 거쳤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 제가 30년 동안 이 싸움을 해와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그 불같은 고난을, 이런 종류의 고난 저런 종류의 고난 주실 때마다 다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위로하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겁다고 말하지 마시고, 강도가 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 옷 말고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이 뭡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게 되었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실상은 믿음의 부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수를 그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옷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육체의 옷을 자랑하지 말고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안약을 사서 발랐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밝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실상은 영적 소경이라.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느냐?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고 가느냐? 네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가느냐?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을 만나게 될지 네가 알고 가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맡게 될 심판대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영의 눈을 열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허상과 같은, 그들이 보기엔,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천국을 오늘 믿음으로 보고 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삽니다. 우리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엎어지고 자빠질 때에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허상이요, 안개요, 바람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소경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안전뱅이요. 주님은 자기의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허영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고 부요를, 세상의 부요를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한때 한참 법안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 땅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상 앞에 드디어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도 굴복했습니다. 그 아름답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아름답게 세운 모든 교회들을 속속 카페로 내어주고 술집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무슬림의 모스크로 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도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붙들 것입니까? 우리 100년 전
영적 부흥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퇴락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요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실상을 빨리 발견하고 깨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심하고 구토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내뱉어버리고 싶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혹시 주님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밖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며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아니, 좀 확 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그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등불을 들고 석양역에 문을 두드리는 장면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은 주님이 억지로 밖에서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다해서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문입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 그때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왕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 풍조, 세상 유행들은 다 밀어내고 내 마음에 이 주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배반치 않아야 하는 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 풍조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주님은 만유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신 자가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감당치 못하였다는 게, 세상이 그의 가치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환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를 볼 때 이 땅에 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가치가 귀하고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허상들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실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